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장별로 보면 1189장이지요. 많은 성경들 가운데 성경마다 혹은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장은 예언장입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4절부터 아주 길게 3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33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업적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념과 신앙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념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것이라면, 잘 기억하세요. 신념이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뭐냐? 자기를 믿던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믿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무기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이긴 것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믿음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전쟁을 뭐 했습니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그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현대화된 전쟁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라곤 그 손에 들려진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 그런데 그 지팡이로 막강한 전차 부대와 보병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 모세의 손, 그 손에 지팡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행장치고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 지팡이, 나무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나무 지팡이였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높이 쳐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울면서 떠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외치면서 믿음으로 전차 부대와 맞섰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바로의 전차 부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엇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바로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박해를 이겼습니다. 박해를 이겼습니다. 33절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6절,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3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박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두 손 두 발 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그들이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도 겁내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위축당하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미래, 자녀들의 앞길, 내 힘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악조건과 불행한 환경일지라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큰 질병이 찾아왔더라도,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 가정에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는 악조건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악조건을 물리쳐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을 겪지 않기 위하여,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하여 피할 길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인생의 신앙의 그 많은 짐 앞에서 믿음을 달라라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과 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하나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약속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가 아는 찬송,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뭐 합니까?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2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질병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 없었음을, 내가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한 끼의 음식 3-4시간만 지나가면 또다시 흙이 집니다. 아름다운 선물 며칠이 지나가면 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